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배경에 대해서 잠깐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요. 갈라디아, 그 지금의 티르키의 남쪽에 있는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생긴 교회들, 그 교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생겼는데 갑자기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 다른 복음으로, 복음에서 다른 복음으로 빨리 사람들이 바뀌는 것을 보고서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복음 하는데 복음이 무엇인가를 함께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왜 그토록 사람들이 빨리 복음에서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게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고, 그리고 그 다른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성경에서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요, 4번 나옵니다. 4번.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 편지를 쓸 당시에는요, 그 복음에 대한 이해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이라고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이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른다 그러면은 오늘 말씀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복음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복음이라는 그 단어는요, 그 헬라어로 그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유앙겔리온은 그 단어 자체의 의미를 생각하자면 좋은 소식입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는 소식이 바로 이렇게 좋은 소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근데 사실은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는 소식들은 참 많죠. 근데 그 많은 그 소식들 중에서 유앙겔리온은 콕 집어서 1세기에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에서 우리의 나라의 군대가 이겼다는 승전보, 승리의 소식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겼다는 소식, 그것이 유앙겔리온, 복음,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복음을 이야기할 때 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꼭 집어서 사용했을까요? 복음을 이야기할 때에 이 유앙겔리온 단어가 나오는 이유는요, 그 1세기의 그 로마 제국과 관련이 있습니다. 1세기의 가장 강력한 국가는 로마였습니다. 로마의 잘 훈련받은 강력한 군대는 유명하죠. 로마가 그 강력한 군대를 앞세워서 이제 국가들을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그 식민 지배하던 그 땅에 다른 이민족들이 공격해 올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강력한 군대를 가진 황제의 명령으로 황제의 군대가 그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민족들을 격퇴시킵니다. 그때의 승리의 소식이 바로 유앙겔리온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전쟁의 승전보를 사람들에게 알리죠. 유앙겔리온 하면은 사람들이 머릿속에는 어떤 것이 생각날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했구나. 그리고 뭘 머리에 떠올리냐면요, 로마의 황제가 강력한 군대를 보내서 이 전쟁에서 이기게 했구나.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어떤 사상들이 있었냐면은 그 로마의 강력한 군대가 전쟁을 이기게 함으로써 로마의 황제가 숭배를 받았습니다. 성경은 매우 의도적으로요, 그래서 이 유앙겔리온을 예수님과 인류 세계에 접목을 하고 있습니다. 유앙겔리온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이라면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 이 복음이 어떤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아담을 에덴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 지음받은 천사 중에서 가장 탁월한 천사가 자신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났습니다. 그 천사는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사탄 또는 마귀라고 부릅니다. 이 하나님을 증오하게 된 사탄은 하나님을 망가뜨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이 망가뜨릴 수 없는 존재였죠. 그래서 사탄이 무엇을 계획했냐면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을 망가뜨려서 하나님께 고통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계획한 것은요,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교만하였다가 하늘에서 쫓겨난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고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못 먹게 한 것이라고 거짓말을 해서 그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나님을 떠나가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그 거짓말이 통했습니다.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자신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교만이 생겨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근데 결과는 참담했죠. 열매를 먹는 순간 아담은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을 정도로 그 마음이 타락하고 더럽혀졌습니다. 열매를 먹고 죄를 짓는 순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자신의 교만과 악한 마음을 아신다는 것이 부끄러워서요, 에덴 동산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을 간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 때문에 죽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안에서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창조된 사람이 무기력한 모습으로 죽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은 그냥 단순한 죽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가 우리인데 하나님에 분리되어서 영원히 고독을 느끼면서 영원히 혼자 살아야 되는 그 참혹한 형벌을 받게 된 것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인류의 이 범죄로 처하게 된 이 절망적인 상황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 구원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모든 죄와 그 죄의 결과로 받아들여야 하는 모든 저주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의 죄를 대신한 죽음이라고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을 때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주시고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 영원히 사는 생명과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유앙겔리온, 복음, 그리고 복음 때문에 나타난 결과를 제가 간단하지만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에서 예수님의 전쟁은 무엇입니까? 사탄이 하나님께 싸움을 거는 방식은 사람들을 타락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계획을 망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사탄의 계획이 성공한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이 자신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로 그 사탄의 계획을 물리쳤습니다. 사탄과의 전쟁에서 이기신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유앙겔리온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류의 모든 역사에 있는 모든 전쟁 중에서 가장 큰 전쟁이고 우리에게 가장 의미 있는 전쟁이죠. 이것이 복음이고 유앙겔리온이라고 말하는 복음과 복음의 결과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한 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이제 이 복음에는요,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다윗이 홀로 골리앗과 맞서 싸운 것처럼 예수님도요, 사탄과 홀로, 사탄의 권세와 인류의 모든 죄를 홀로 담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인류가 해결할 수 있는 전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부르죠. 다른 구원자가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도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홀로 이 전쟁에서 싸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무한한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유앙겔리온은요, 로마 황제가 식민지에 가져다 준 평화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황제가 가져다 준 평화는 몇 년이 지나면 혹은 몇십 년까지 갈 수 있지만은 금세 사라질 겁니다. 그런데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주신 유앙겔리온은요, 영원한 평안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죠. 이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이 유앙겔리온이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이 뭐냐면요, 그렇다면 이 유앙겔리온,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들었던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렇게 빨리 복음을 떠나 다른 복음을 믿을 수 있었는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6절과 7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이 상황이 당황이냐면요, 이상하게 여긴다는 뜻이 어떤 단어의 뜻이냐면요, 경이롭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할 때 그 경외한다는 단어 똑같이 쓰였어요.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유앙겔리온을 듣고 그분 때문에 일어난 그 놀라운 것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빨리 다른 복음으로 갈 수 있느냐, 너무 놀랍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우리는 왜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으로 갔는지 두 가지 정도로 그 이유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복음을 처음 들었던 사람들 중에는요, 복음을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스케일이 굉장히 큰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서사가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우리가 상상력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아주 굉장한 어떤 이야기의 장치들이 그 안에 많이 있죠.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환상적인 문학 작품을 마주한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문학 작품이 재미는 있어도요, 그것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면은 금방 흥미를 잃습니다. 제가 반지의 제왕 그 매니아인데, 톨킨의 그 반지의 제왕을 저는 영화로 감독 확장판을 갖다가 한 5번 정도 봤어요. 근데 그렇게 좋았던 반지의 제왕도 요즘 안 봐요. 여러분, 복음을 빨리 떠난 사람들 중에는요, 바울이 전한 복음과 복음이 나타나기 전까지의 모든 배경 이야기를 허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죠. 만약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성경이 실제로 일어난 역사를 기록했고,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을 예언한 말씀이라고 믿는다면요, 여러분의 손에는요, 항상 성경이 손에 쥐어져 있을 거예요. 그렇죠? 손에 있는 정도가 아니라 구약에 있는 말씀처럼 내리에 새기고 밤낮으로 암송을 할 겁니다. 여러분, 1세기의 로마 황제가 제국을 위해서 자신의 군대를 보내서 전쟁에서 승리한 역사는 믿어도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 전쟁에서 홀로 승리하셨다는 이 복음을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허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빨리 복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내 전공 서적과 내가 좋아하는 소설은 필요하고 재미있으니까 자주 들여다보지만, 성경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의 이야기이고 세상을 구원한 생명의 말씀이라고 믿지 않는다면요, 성경은 여러분 옆에 없을 겁니다. 두 번째는요, 유대주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주의가 뭔지 아마 조금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유대주의는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여러 민족 중에서 선택하셨고 그 선택의 증거로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고 믿는 것이 유대주의 혹은 율법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경에서 나온 것이 유대교입니다. 여러분, 유대교와 기독교는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유대교의 뿌리를 두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복음은 복음일 뿐이고 기독교는 기독교일 뿐입니다. 여러분, 유대교는 구약의 예언과 메시아를 믿지만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고는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여전히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신들이 만든 이미지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1세기에 이 유대인들이 세운 해당이라는 것이 엄청 많았습니다.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해당을 만든다, 해당을 짓는다고 할 정도였어요. 여러분, 해당은요, 그 유대교의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었고 법정이면서 자신들의 문화를 보존하는 곳이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장소였죠. 그런데 이 해당이 이방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방의 신들은 남편과 아내 신이 있어서 희생 제사를 드릴 때마다 온갖 음란하고 문란한 그런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반면에 그 유일신을 섬기고 희생 제사가 매우 정결하게 지켜졌던 유대교는요, 이방인들의 동경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중에서는 유대교로 개종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 중에는 권력을 가진 사람, 부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지도자들을 보호해주고 그 유대인들을 보호해주는 역할도 해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구원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 외에는 구원의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신 거죠. 유앙겔리온을 선포한 거죠. 그때 가장 큰 위기의식을 느낀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해당 중심의 종교 생활을 했던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서 회심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유일한 구주로 믿었습니다.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율법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많은 이방인들이 유대교를 떠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그 이방인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플러스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라고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만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도 믿지만은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얻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믿습니까? 아니면 다른 복음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고 믿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말고 다른 무엇인가가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 중에는요, 현대판 다른 복음, 유사 복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 핵심은 뭐냐면요,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거기서 시작해요. 여러분, 유사 복음과 다른 복음, 이 모든 것들은요,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 사람들의 동기를 바꾸는 것, 이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복음, 유사 복음이 나옵니다. 우리도 어떨 때는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이 우리의 메인 테마가 될 때가 많아요. 예수님은 저 멀리 따로 모셔두고 우리가 집중해서 포커싱된 그것을 따라서 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이유는 예수님의 구원이 기뻐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잘되게 해주시겠지. 내게 복을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종교이지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시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다고요. 아낌없이 완전하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사실에는요, 역사적 사실에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들어있다고요. 이게 사실 복음으로 충분한 거죠. 거기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보내신 다음에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미 주셨고 앞으로도 줄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조건 없고 무한한 사랑에 감격된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딜을 해서 내가 하나님 요만큼 열심을 낼게요. 하나님 내가 요만큼 충성할게요. 내가 요거 드릴 테니까 하나님 이만큼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늘 충만하세요. 충만하시고 그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 안에서 창조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분한테 뭘 들어가지고 그분을 기쁘시게 할 것이 없어요. 오히려 그분이 우리에게 무한히 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요구하는 것 이상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요, 방종하지 않아요. 내가 가진 자유를 방종하여 사용하지 않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보다 더 열심히, 더 기쁘게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복음이 그와 같은 능력이 있는데 사람들은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복음에서 빠르게 다른 복음으로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간단히 제가 왜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저주를 받고 또 이 다른 복음을 믿는 사람이 저주 아래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바울은 8절과 9절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든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 저주라는 단어는 아네다마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이 아네다마는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표현되었어요. 왜 이런 저주에 대한 얘기를 했냐면요,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를 지키지 못해서 저주를 받아야 하는 우리 대신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저주를 받으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 말고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저주를 다 받으셨는데 내가 다시 율법을 지켜야 한다.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으면 그것이 어쩌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못 지켜요. 어느 누구도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한 사람 없습니다. 아니, 100%가 뭡니까? 못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고 율법을 행해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어마어마한 복음은 점점 축소가 될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지키지 못하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자꾸 내 자신의 초라함이 생각날 거예요. 복음의 기쁨이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의 기쁨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지 못하고 있는 불순종하는 나의 삶 때문에 나는 점점, 내 삶은 점점 축소되어지고 어려워지고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버려졌다고 생각하며 살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저주 아래 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만 하고 말씀을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어떤 목사님의 딸이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딸이 막 우는 거예요. 막 울더니 막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무서워. 뭐가 무섭냐고 그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내가 친구들한테 잘 못해가지고 친구들이 나랑 놀아주지 않고
내가 사랑받지 못할까봐 무섭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왜 그렇게 하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저희 딸이 저한테 그동안 자기가 엄마 아빠한테 신뢰를 못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신뢰를 못 줬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신뢰를 못 주었고 엄마 아빠가 나를 야단칠 때마다 엄마 아빠가 나를 미워하고 증오하는구나. 가장 큰 애착 관계에 있는 부모와 자식 간에 그 사랑에 대한 의심이 생기면요, 두려움과 무서움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딸한테 그랬어요. 네가 나한테 신뢰를 못 주고 엄마 아빠한테 신뢰를 못 준 건 맞다. 그건 사실이다. 난 너를 신뢰를 도저히 못하겠다. 그런데 네가 나한테 신뢰를 못 준 것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 네가 나한테 신뢰를 못 줘도 너는 내 딸이기 때문에 난 너를 사랑한다. 끝까지 책임지고 난 끝까지 너를 사랑할 거고 너를 도와줄 거다. 이제 좀 무서운 마음이 좀 사라졌냐니까 모르겠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않고 나의 어떤 행위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없고를 따지게 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은 우리에게서 별로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자꾸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있는가로만 나 자신을 판단하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은 점점 복음과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되죠. 그리스도와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받았는데 거기에다가 내가 뭐 한 가지를 더 얹어 놓아야지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그 무엇인가 하나 더 해야지만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요, 여러분, 그 무엇 하나 때문에 저주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온전히 구원받았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우리의 삶에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때문에 살게 되고 그분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모습으로 변화될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믿었던 다른 복음에서, 거짓 복음에서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우리 공동체의 구원자이시고 우리 가정의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